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7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스늘의 잠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성 황향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담아 내 영광을 나타냈다. 아레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랑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또 갈마족 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품목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산화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신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위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나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감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을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게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에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에 적막한 자 누구임.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았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가운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이 새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27장에서는 이 고대 도시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도시 두로는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매우 부유하고 강력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도시 두로는 인근 지역의 여러 나라와 무역을 통해 경제적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내 물건이 되었다, 사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두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려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로의 영광과 그리고 이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읽어보면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주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두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아름다운 두로를 마치 배와 같이 이 배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로는 스스로 이 아름다운 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이 재물의 이 부를 자랑했으며 결국에는 그것이 교만과 자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이 재물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재물이 누구와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 예배하듯이 그 재물을 섬길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이 재물을 대할 때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재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재물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물을 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하나님의 관점이 재물을 대하는 관점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재물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주신 재물을요, 나를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세요. 달란트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마땅히 잘 사용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재물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재물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으면 여러분 그 노래를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 그리고 지식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또한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재물에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재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탐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있는 사람이 더한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탐욕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두로가 결국에는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끝없는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 두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 가운데에는요, 탐욕과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라면, 재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가 왜 위험합니까? 왜 위험해요? 탐욕에 빠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왜 우리가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범죄까지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히 두로는요, 이 재물을 위해서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을 일삼는 일도 허다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1장 9절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아모스 1장 9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아모스 1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에 대한 이 평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면요, 이 두로는요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형제와 같은 관계를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부터 그 동맹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고 그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넘겨주는 배신을 한 거예요? 에돔에 넘겨주는 배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겔 26장을 살펴보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두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회로 삼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이 잔인함과 이 무자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로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미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이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펜타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스스로 통증 관리와 이 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이 아주 강력한 진통제이죠. 그러나 그 효능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몰핀보다는 50배, 그리고 헤로인보다는 100배 이상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mg 정도의 펜타닐, 여러분 2mg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연필이나 펜 같은 걸로 그 심의 끝으로 살짝 이렇게 찍었을 때 묻어나는 양이 2mg이라고 해요. 굉장히 적은 약이죠. 근데 2mg의 정도의 펜타닐은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며 뇌 손상이나 신경 손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심지어는 이 펜타닐을 이 캔디나 파스처럼 붙일 수 있는 패치 형식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저 사람이 심각한 뇌 손상, 신경 손상, 아니 죽더라도 내가 뭐만 벌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이 도덕적인 타락이 이 두로 내에서도 팽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6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두로의 멸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읽어보면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고 웅장했던, 그리고 거침이 없을 것 같았던 이 아름다운 배, 이 두로는요, 동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는 그 배처럼 두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로의 멸망은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처럼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은 완전히 철저하게 두로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은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무너지며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새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되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들 되기를,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우리 청년 일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 사역과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하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